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한번 인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요 며칠 들려오는 뉴스들이 참 흉흉합니다.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인데 사람이 참 무섭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깨진 마음, 깨진 사람. 근데 한번 깨지고 나면 다시 붙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깨진 것들은 날카롭고 날카로운 것들은 상처를 입힙니다. 스스로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조각나지 않은 마음으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한 걸음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깨어진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조각난 부분들을 이어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조각난 유리들로 가득하지만 위대한 작가의 손에서 물이 들고 이어지고 형태를 갖추고 빛이 비춰지면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20장은 19장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옹기 하나를 사고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거기서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사진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사진인데요, 이 돌터가 무슨 터냐면 몰렉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쳤던 그 터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쓰레기 처리장이자 우상에게 제물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는 쓰레기 타는 냄새, 그리고 제사 드리는 냄새, 그런 태우는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또 다른 이름은 도벳인데요, 도벳이 무슨 뜻이냐면 아궁이란 뜻입니다. 계속해서 불을 지피니까 도벳이라고 불렀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아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들이 소리를 지르겠죠.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북을 치는 거예요. 둥둥둥둥 북을 치면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희생시키는 것이 이 당대의 시대 분위기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곳에서 우상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촉발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약속하시는데요, 이곳을 심판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으며, 세 번째, 무지한 피로 이곳을 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처럼 깨뜨릴 것이다, 사온 옹기를 깨뜨리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멀쩡하고 깨끗한 옹기를 깨뜨리는 장면도 충격적이었을 것이지만 꽝 하고 와장창 깨지는 그 소리도 백성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돌이키는 대신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를 감금한 사람을 바스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바스훌은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예언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바스훌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둡니다. 성전 총감독에게는 한 가지 권한이 있어요. 성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법으로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냐면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때릴 수 있어요. 율법에 40대를 때리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40대를 태형으로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에서 한 대를 뺀 매를 때릴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는데 성전 총감독이었던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40에 한 대를 감한 대를 때리고 그에게 사형수들이나 차는 그 목에 칼을 씌운 다음에 가둬버립니다. 딱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예레미야를 끌어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겁먹고 예레미야가 하던 그 일을 멈출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멈췄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바스울이라는 이름 뜻은 자유롭게 풀어서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스울의 이름을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라면 거기에 괄호가 있을 거예요. 괄호를 따라서 한번 쭉 따라서 내려가 보십시오. 난외주에 뭐라고 적혀 있죠? 마골 밉사빕이라는 뜻의 사방으로 두려움,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바스울은 자신이 강한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이라고 선포했고 선전했겠지만 하나님은 너는 겁쟁이에 불과하다, 이제 곧 너를 두려움이 둘러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스울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가만두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전할 때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전하면 더 많이 조롱받고, 전하면 더 많이 핍박받고, 더 많은 고통이 마음 가운데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조롱받고 구타당하고 욕먹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무엇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대목이 정말로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주께서 부르심으로, 주께서 권유하심으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동의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꽃길을 걸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큰 고난의 길인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멸망을 외쳐야 됩니다. 그 결과 종일토록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친한 친구들까지도 그에게서 등을 다 돌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앞에 권유하다 이렇게 번역되었던 것이 어떻게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권유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타인데요.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점잖게 번역하면 권유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좀 현실적으로 번역하면 속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순진한 처녀와 동침하려고 그 처녀를 꼬시는 것,
유혹하는 것, 파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사사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가장 힘센 사사 누구였죠? 삼손. 그 삼손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말미암았습니까? 물어볼 때에 그 여인들이 미인계였을 때에 파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꼬셔서 알아내고 꼬셔서 마음을 훔치고 꼬셔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파타인데요, 이 단어를 지금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다, 그것도 굉장히 달콤한 말로.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더 심각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패망과 멸망의 메시지는 이루어졌을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멸망의 예언은 3번에 걸친 바벨론 침략으로 실현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첫 번째 실현되었던 것이 바로 같은 해입니다. 머지않아서 이 일이 벌어질 것인데 사람들이 그 일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때렸던 바스훌도 주전 597년 두 번째 침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도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세 번째 침략은 주전 586년에 일어났고 이때 성전이 파괴됩니다. 예언들이 다 성취될 거예요. 머지않은 시간 동안에 다 성취될 것인데 아직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하고 네가 고소를 당해야 되겠네 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매 맞는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조롱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쟁이구만. 이 말이 가장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저한테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한 번만 했다면 저는 그 얼굴을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그토록 수치스러운 말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예레미야가 사역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도 그 분위기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면 구속되는 나라, 이 법안들이 채택되어 있는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미국에서도 죽음의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설득하면 안 된다,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한국 대학교에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대학교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내밉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No thanks. 저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카드를 내밀어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 프리싱커스라는 동아리에서 시작되었는데,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 전국의 14개 대학에서 매년 길거리에서 전도받을 때 뭐라고 답하지 마시고 이 카드를 내미십시오 해가지고 이것이 14개 대학에서 매년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전도 노땡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가도 그냥 카드로 대답하고 꺼지라고 대답합니다. 갈수록 전도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CCC 간사로 섬기는 자매가 있는데 대학교에서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조롱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 전해봤자 좋은 거 본 꼴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는 순간 마음에서 불같은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예레미야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사로잡으면
이야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살잖아요. 일전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hin사참배 거부하고 투옥되고 갇혀있을 때 일본 경찰들이 수없이 많은 모진 고문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는 못길을 걸어갈래? 아니면 전도 안 하고 신사참배 할래? 선택해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못길 걸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그 경찰들에게 주님이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오고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 때에 이러한 마음의 용기와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홀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리에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욕먹을 때 예수님도 함께 욕당하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도 함께 매를 맞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고난과 박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핍박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죠?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강하고 무서운 용사이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하나님, 왜 원수들이 이렇게 강합니까?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한다고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나는 지금 불행하고 나는 지금 힘들고 친구들도 나를 버렸고 나는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탄식을, 그 마음을 쏟아놓고 내 마음에 속상한 것, 아픈 것, 힘든 것 말로 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속상한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속에 빈자리가 생겨요. 꽉 차 있어서 답답하고 숨 쉴 수 없었던 그것이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나면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과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기억할 수 없던 것들이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이시지.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그동안 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과거에 그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셔.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우리가 예레미야가 당했던 고통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기도 후에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들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저 속상합니다. 그러면 속상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저 외롭습니다. 외롭다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쏟아내고 비워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어떻게 표현하지요? 14절로 17절에 마치 이것이 뿜어져 나오듯이 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단식할까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단식할까요? 그런데 이 단식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해도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기 아픔을 꺼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아마 예레미야가 이 고백했을 때 오열했을 거예요.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옷을 찢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오열하는 예레미야를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시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주님이 예레미야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진 않았을까, 이런 상상력들을 동원해 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단식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상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부부가 딸을 애지중지 잘 키워가지고 때가 돼서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사랑하던 딸을 시집 보냈는데 어느 날 딸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우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이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던 딸이 나중에는 서러워가지고 복받쳐가지고 엉엉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집살이를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 왜 저 낳으셨어요?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이런 고통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엉엉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너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혼낼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같이 탄식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자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녀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주님이 예레미야가 그런 탄식과 아픔들을 쏟아낼 때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고 예레미야를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나와요. 더 어려운 상황들도 계속 예레미야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울부짖는 장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이후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더 커지고 더 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파서 울부짖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 울부짖음이 아파서 주님께 울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안아주시는 주님처럼 묵묵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그 상처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조각난 마음들을 주님이 이어 붙이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깨진 조각에 물을 들이시고 이어 붙이시고 형태를 갖추고 빛이 비춰지면 아름다운 예수님이 드러나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졌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목사는 외로울 때가 없을까요? 장로님은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없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기쁘고 충만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솔직한 그 마음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현실에서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울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쏟아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울며 고백하며 기도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알아주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아파요. 주님, 제가 힘들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아버지의 빈자리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로 걸으며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이 우리들의 상처를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예본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체를 향해서 손가락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내어주고 비를 맞고 있는 지체를 함께 나가서 우산을 씌워줄지언정, 함께 비를 맞아줄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조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러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고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